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행복이와 불행이가 한 마을에서 살았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이만 좋아하고 불행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심통이 난 이 불행이가 행복이를 졸졸 따라다니며 괴롭혔답니다. 불행이 때문에 너무 힘든 행복이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지요. 하나님, 불행이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행복이를 불행이가 찾지 못하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서 살도록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행복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행복이를 찾는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행복이를 찾지 못하면 인생을 불행하게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실업자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우울해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우울함이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말하는데, 우울증에 빠지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까지도 시도한다고 하니 우울한 사람들은 신속히 그 우울증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우울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이 나는 참 우울해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우울한 사람입니다.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울함은 교묘하게 우의장을 하고 있어서 좀처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울한 사람인가 우울하지 않은 사람인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우울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우울한 사람은 다음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한 사람은 이것이 지나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너무 의식하게 되고 조그마한 실수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디 나서는 것을 주저합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는 곳에서 무언가를 시키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한 사람이 만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만만한 사람에게는 뭐 실수를 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죠. 그래서 만만한 사람에게는 막말을 하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드러내지 못한 것을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은 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울한 사람은 이런 경향이 아주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개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짹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새님처럼 지내다가 집에 와서는 가족들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우울한 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게 우울해서 그런 거예요. 우울하기 때문에 폭발을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쪽만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쪽만 볼 수도 있고 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인 쪽만 집중해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만 열면 뭐 안 된다는 소리하고 비관적인 말만 하고 이렇게 우울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술에 빠지고 담배, 도박, 마약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란방탕하고요. 과식하고요. 과소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즘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 꽤 있어요. 우울해서 그러지 않은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울해지면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요, 돈이 많이 있으면 백화점을 순회하면서 신상이다, 명품이다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들을 삽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있듯이 삶은 풍요로운데 마음이 빈곤하고 공허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상품을 통해서 명품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함으로써 우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우울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통제를 못하고 폭발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거나 해가 되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말을 듣는다든지 그런 눈치를 본다든지 하면은 참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점을 지적받고 자신이 좀 못난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한다는 것이죠. 시한폭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요, 잘못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근데요, 우울하지 않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사람은요, 별 소리를 달아대요. 그냥 묵묵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반추해 보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래서 더 훌륭한 사람, 더 멋진 사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울한 사람은 그렇지가 못해요. 마음이 종제기처럼 좁아서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한다든지 얕잡은다든지 눈치를 주면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향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울한 사람은요, 피해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자신은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둘러대고 변명을 둘러대고 자기를 계속 커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매몰차게 몰아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울함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난리를 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울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울하면 말없이 조용히 구석에 쭈구리가 앉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경우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자신을 거의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잘 돌봐줘야 돼요.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우울한 경우에는 방금 전에 살펴본 이 네 가지 경우처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는 집 없지요? 이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우울할 때 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싸우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웬만하면 다 소화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 포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자들이 어디 나가서 자기 또래의 그 동창들을 만났다든지 친구들을 만나고 한바탕 즐겁게 수다 떨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들은 남편들이 다 잘 돼가지고 막 명품에다가 막 온갖 치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막 자기를 과시하는지 막 어딜 갔다 오고 막 뭘 먹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은 돈도 잘 못 벌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막 속이 상했죠. 우울해진 겁니다. 기분이 우울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울해서 집에 와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술을 좀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열받는 소리를 한답니다. 그러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왜? 우울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는 그래도 우울한 것이 심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말로 심해지면은요, 냉전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문 딱 걸어 잠고 남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밥도 안 주고 그냥 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각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부부싸움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부부싸움을 막 하다 보면은 부부싸움 하고 나서 이 우울감이 다 해소되고 그 다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싹 들 수도 있고요. 긍휼력 있는 마음, 동정심이 싹 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울함이 어느 정도 치료가 돼요. 그리고 마음에 쌓였던 그런 막 나쁜 감정들, 미움, 막 열등감, 폭발하고 싶은 이런 감정들이 많이 해소돼서 시한폭탄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울함이 해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지혜롭게 잘하면 굉장히 우울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하고 가족들 간에도 정말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천국이 가정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 우울함이 없는 삶, 기쁘고 즐거운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명품을 두르고 좋은 옷 입고 맨날 신상으로 치장하고 폼 잡고 다니고 여기에서 참된 행복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다투는 연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게 누리는 이것보다도 참된 평안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 것, 이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6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울해집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보다 너무 못난 사람하고 또 비교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고 방자에 행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존재인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하고 막 방임하면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귀신한테 잡혀서 인생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만 잘 찾아서 나다운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찾아서 이루어내면 되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산에 가보면 정말 반짝반짝하고 멋진 나무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하여튼 각양각색의 나무들, 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산을 만드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어떤 나무들만 쫙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단조롭고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서로 어울려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며 산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적인 환경 그거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의식주를 비롯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찬송가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하고 어울렸을 때 그저 열등감에 잡히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나보다 못난 사람들하고 어울렸을 때 그저 교만에 빠져가지고 망자하게 행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면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행복이를 우리 마음에 살게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 행복이를 찾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에 똥물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시기, 질투, 원한, 분노의 그 폭발물들이, 시한폭탄들이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대선 전국인데 찍을 사람이 없다고 난리죠. 참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왜 그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왔는지 정말 찍고 싶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으로 누군가 더 나은 사람을 찍긴 찍어야 되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일그러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된 것일까요? 예, 그 마음 속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욕심으로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 짓들을 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이렇게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능력 주셔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셉과 같은 인물,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다음번에라도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똥물들을 다 없애고 이 폭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없애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새총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맞춰가지고 도자기가 깨져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마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깨진 도자기를 가져다가 몰래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잘 묻어놓고 발로 탁탁 밟고 일어서는데 옆집 아저씨가 물끄러미 쳐다보며 웃는 거예요. 너 그거 네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도자기 아니야? 그 옆집 아저씨인데 들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옆집 아저씨한테 애걸복걸합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자, 그럼 가서 술 좀 받아와라. 그러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날부터 얘는 그 옆집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데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도자기 깨친 거 그것도 막 마음에 괴로운데 옆집 아저씨한테 시달려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새총놀이를 하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아빠가 그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를 때려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참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했겠구나. 깨진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그러면서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날부터 이 아이는 천국이 된 겁니다. 삶에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날 그 옆집 아저씨가 얘 보고 심부름을 시키면 얘야, 저기 가게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자 얘가 그걸 왜 내가 사와요? 직접 가서 하세요. 아저씨는 다리가 없어요? 손이 없어요? 왜 직접 가지한테 왜 나한테 시키세요? 깨진 도자기 어떻다고요? 이제는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떨쳐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요, 이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회개를 제대로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원한 이런 것들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다 뽑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원한 같은 거는요, 내가 두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아내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황혼 이혼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황혼 이혼을 하는가 보니까 그동안에 애들 때문에 참고 참았대요.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애들이 다 이제 결혼하고 분가한 다음에는 우리 이제 따로 편안히 살자, 그래서 헤어진다는 거죠. 늙어서 황혼역에 헤어진다고 해서 황혼이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맺힌 것들이 많으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 맺힌 것들이 다 뽑혀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회개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정말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멸시천대 수모를 당하시고 또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원한 다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미움 다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조롱하고 놀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깨끗하게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죽기까지 낮추고 겸손해진다면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폭발물들이 제거되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 받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대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회개하고 그렇게 마음이 후련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 충만 받은 역사가 임했다고 그렇게 간증들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이 쏟아 나온다는 게 뭡니까?
그동안에 정말 쏟아내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온갖 한들, 미움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져 내려올 때 이것이 눈물이 되고 콧물이 돼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다 회개한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심으로 세상에 아무리 요정쳐도 우울해지지 않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중에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